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5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5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의 사랑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시편 73편 말씀과 37편 말씀을 가지고 악인이 형통하고 또 의인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런 현실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았죠. 그래서 거기서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백성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의로움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은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의인은 구원하시기 때문이죠. 그 진리를 믿는다면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또 이 땅에서 또 의로운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시편 75편의 말씀이 다시 한번 악인은 심판하시고 또 의인은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편 75편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쭉 살펴볼 거예요.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심판, 공정한 심판, 이 바른 심판이라는 게 공정한 심판이에요. 이 공의롭고 공정한 심판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리고 또 구원의 역사가 또한 동시에 어떻게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항상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떠한 형식,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시편 75편을 보시면 여러분이 표제어라고 해서 75편 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서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시편 75편의 저자는 이 표제어에 따르면 아삽이에요. 아삽입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시편 73편의 저자도 아삽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아삽은 그 다윗과 솔로몬 시절에 이 성가대를 지휘했던 성가 대장, 찬양 대장이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아삽이었는데, 그래서 시편의 약 12편 정도가 그의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75편도 이제 우리가 아삽의 시로 보는데, 근데 여기서 조금 또 73편과 75편의 저자의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시편의 배경을 우리가 어디로 보냐면 다윗 왕 시절로 보는 게 아니라 히스기야 왕 시절로 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으로부터 한 200~300년 뒤에 지금 사건이 벌어진 사건이죠. 300년 정도? 또 하여튼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른 그 후손인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난 그 하나의 그 사건을 배경으로 쓰여진 시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요. 그래서 이 시편 75편의 저자는 그 다윗 때 있었던 그러한 성가대장 그 아삽이 아니라 아삽의 가문의 후손, 그 후손 중에 하나로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어느 누가 썼든 간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시인은 환난 가운데에 또 악인이 득세하는 가운데에
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배경은 이 히스기야 시절에 어떤 큰 사건이 하나 벌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아수르 왕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남유다를 침공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게 이제 열왕기하 18장과 19장에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서에도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그 기세를 몰아서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열왕기상이나 열왕기하의 기록이나 또 이사야서의 기록을 보면 이제 항복을 권유하는데 아주 교만한 말로 항복을 권유해요. 그래서 먼저는 히스기야 왕에게도 세상에 어느 신이 이 아수르로부터 자기 백성을 건졌느냐,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도 또 너희 왕이 하는 말을 믿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해 주실 것이라고 하시는 그 말을 믿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욕하죠.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합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에서 쓰여진 내용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은 사실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입니다. 한순간에 이제 그 대군에 의해서 함락당할 수 있는, 그래 나라의 존폐가 흔들리는 절박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시편 75편에 보면 이 표저에 아삽의 시하고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죠. 이 알다스엣이라는 말이 해석해 보면 멸하지 마소서, 폐허로 만들지 마소서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온 백성들이 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제발 구해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간절한 찬송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간절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75편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한 절씩 찾아볼 텐데요. 먼저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띄워주세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을 전파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 아수르의 침공으로 지금 눈앞에는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저 끝도 안 보이는 거죠. 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하는 내용인데 그 처음이 뭐예요?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고 있죠. 감사하고 감사한다라는, 감사를 2번 반복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주의 이름이라고 했어요.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 또 본질, 성품, 능력을 의미해요. 그래서 주의 이름이 가깝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인이 이렇게 노래한 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한 내용이 아니에요. 카톡도 맞대잖아요. 이게 언제 한 거냐면 지금 눈앞에 적이 그대로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함락당하기 직전인 그 상황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위기에 거대한 파도가 당장이라도 삼킬 것 같은 그러한 위기 속에서 이 시인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갇혀서 절망하고 탄식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함께 하셔서 능력을 나타내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한다라는 거죠. 당장 구원이 이루어진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적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그 적들 앞에 자신들은 너무나 초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기이한 일들, 인간의 힘으로 예측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통해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감사는 어느 때 합니까? 내게 일어난 일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고, 그런데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래도 우리가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도 귀한 감사예요. 그런데 진정한 감사, 정말 이 감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표현을 넘어서서 진정한 믿음의 표현은 뭐냐?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게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하는 것은 그 진정한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로 인해서 감사한다 라고 지금 시인은 노래하고 있죠. 그래서 고난 앞에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하나님 백성의 태도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믿음의 태도는 바로 이런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것이고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했더니 그 감사한 내용을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셔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게 바로 2절이에요. 뭐냐? 주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믿고 감사하는 그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약속하셨다고요? 정한 기약이 되면 바르게 심판하신다. 여기서 정한 기약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를 정해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건 인간은 몰라요. 언제인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정하게 심판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시인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확실히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내 상황이 아니에요. 내 상황이 뭔가 호전돼서가 아니에요. 나에게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변함없는, 그리고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감사하고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근거 없는 신앙이 아니에요. 절대로 체념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체념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될 대로 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믿는 것이고 그것에 근거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표현, 이 표현은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때를 정해놓으신 분입니다.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미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겐 미래 시제지만 하나님은 현재이며 과거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미 그 우리의 타임라인에 그것을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 결과들을.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성취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가서 이루어질 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보면 완료형입니다. 항상. 그래서 어느 시점에 이미 그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가서 이루어질 게 하면 상황이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죠. 근데 정한 계약이라는 건 완료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때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약속은 미래적인 거니까 그때 가봐서라는 그런 변명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앞서가서 뭔가를 해놓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자녀들하고 뭔가 약속할 때도 이번 주일에 뭐 해줄게 해놓고 그날에 또 날씨가 안 좋거나 상황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미 정해진 시점에 하나님이 약속한 게 이미 다 거기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올 때까지. 그래서 성경적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미래적인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라고.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그래서 그 정한 기약이 있음을, 정한 기약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 시인은 어떤 상황의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심판의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해서 3절에 나옵니다. 3절의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3절을 여기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은 소멸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2절과 3절이 이어지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결과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은 소멸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게 원래 번역이 되면서 지금 앞뒤가 좀 바뀐 거거든요. 이게 원어를 충실하게 번역하면 땅과 그 안에 사는 자들은 모두 무너질지라도 내가 그 기초를 견고히 하였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되면 심판하신다예요. 그럼 그 심판의 결과 땅과 그 안에 사는 자들은 모두 다 무너진다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악한 권세들, 지금은 아주 그냥 기세등등해서 모든 걸 삼킬 것 같은 그런 권세들이라 할지라도 정하신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다 무너진다. 근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들의 권세가 무너지면 세상도 망할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을 지탱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권세가 다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 권세가 다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은 이 땅의 기초를 견고히 세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결과 세상의 힘과 권세가 모두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는 변함이 없다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는 누구를 위한 거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온 땅과 만물을 공정하게 다스리시고 유지하시는 통치자이십니다. 그래서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정의로운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수단이 바로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 심판의 결과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했던 그 모든 권세는 다 무너져요. 그런데 그들이 무너진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붙잡고 계세요. 그래서 그 위에 질서를 새롭게 세우셔서 누구를 거기에 견고하게 서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거기에 세워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에게는 소멸과 혼란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견고한 질서와 안정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에게는 멸망이지만 의인에게는 구원이에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 다시 세워지고 더 견고하고 안정된 그러한 상황을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 아수르라는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교만한 약한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견고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 시인은 눈앞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 4절과 5절에 보면, 그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바로 4절에 보면 오만한 자들과 악인들이죠. 오만한 자들, 악인들이에요. 그래서 오만하다라는 말, 이 말은 자랑하다, 칭송하다, 자기를 높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교만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목이 뻣뻣한 자, 하나님 앞에서 목을 꼿꼿이 들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빛내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간 거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이 마치 아수르 왕 사네립처럼 세상에 어떤 신이 아수르 왕의 권세를 이겼느냐 라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호와도 아수르를 못 이긴다, 나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 라고 했죠. 그것이 바로 오만한 자예요. 그리고 악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사실 오만한 자와 악인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죠. 그래서 하나님을 비하하고 조롱하고 이 사내립처럼 무례하게 행하는 그러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뿔을 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뿔. 성경에서 뿔은 힘, 능력, 권위,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뿔을 들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왜 뿔 달린 짐승들이 특히 이제 뭐 사슴이나 양이나 이런 수컷들이 이제 뿔을 달려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막 뿔을 막 높이 쳐들고, 그리고 또 자기들끼리 그 뿔을 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 뿔을 들다라는 것은 이 뿔 달린 짐승들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그 모습에서 유래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리킵니다. 계속해서 이 아수르 왕이 지금 그랬잖아요. 아수르 왕인 사네립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도전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오만한 자들과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고 경고하시죠. 경고하신다라는 건 뭐예요? 반드시 심판하신다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경고는 뭐가 있다라는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는데 하나님이 경고하신다. 이건 또 어떤 의미예요? 이건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다라는 것, 경고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당장 심판해도 돼요. 당장 심판하셔도 돼요. 그런데 경고하신다라는 건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심판하지 않는 거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고 없이 심판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다음에, 인간을 사랑하신 다음에, 그런데 왜 인간을 심판하셔?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참아주시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으시죠. 오래 참으시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나 정하신 때는 있다고 그랬죠? 그때는 이미 지금 계속 오고 있어요. 계속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가 되면 그 경고는 실현되는 거예요. 현실로 닥쳐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향해서도 계속 경고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믿는 자들을 통해서 계속 선포하게 하시죠. 그래서 심판을 받는 것은 본인이 심판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거 잘 아셔야 돼요. 경고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원하셔서가 아니에요. 심판에 대한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돌이키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럼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자신한테 있는 거예요. 경고하지 않았다라면 뭔가 핑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경고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들 키워보시면서 많이 해보셨잖아요. 너 이러면 안 돼. 너 이러면 다쳐. 계속 경고하죠. 근데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 넘어가 버리면 그 일이 일어나 버리죠. 그렇잖아요. 그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그에 대한 징계가 오고 또 그로 인해서 다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오만한 자와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은 반드시 심판에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한 그들을 향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되는 6절과 7절에서 보면 스스로 높아져 있는 자들을 향해서 심판을 경고하면서 오직 높이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제대로 판단하시고 높이시든 낮추시든 하는 분이지 네가 스스로 높아진다고 해서 높아진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높이는 일이 동쪽이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이 빠졌죠.
이 북쪽이 왜 빠졌을까요? 동서남북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빠졌을까요? 안 궁금해요? 그냥 넘어갈까요? 네? 그러니까 동쪽에서도 높일 수 없고 서쪽에서도 높일 수 없고 남쪽에서 높일 수 없다라는데 북쪽은 왜 빠졌냐? 북쪽은 지금 이게 아수르예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북쪽에 있거든요. 여기는 말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수르라는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동쪽에 있는 어떤 나라든 어떤 사람이든 서쪽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 어떤 나라든 남쪽에 있는 어떤 나라든 스스로 높일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낮추시고 높이시는, 공정하게 판단하셔서 높일 자는 높이시고 낮출 자는 낮추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는 어떤 자예요? 겸손한 자.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믿고 그 앞에 엎드리는 자. 그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낮추시는 자는 누구예요? 오만한 자, 악한 자, 하나님이 없다 하고 스스로 높아져 있는 자들. 내 능력으로 내가 믿을 건 나의 힘밖에 없어. 아니면 나의 어떠함을 내세우면서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낮추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낮추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래서 이어지는 8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맹렬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는 거거든요. 그에 대한 표현이 이제 8절에 나와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에 묻은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라는 이러한 비유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진노를 가득 담은 잔을 의미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구약 성경도 그렇고 또 신약의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하나님의 그 심판할 때 이 진노의 잔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진노의 잔. 그래서 여호와의 손에 이 진노의 잔이 있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지금 들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뭐예요? 악인들을 심판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미 다 준비 다 해놓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안에 있는 그 술에 거품이 일어난다는 표현이 나오죠. 술에 거품이 일어난다는, 그게 계속 발효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숙성되고 있다라는 거죠. 계속 숙성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속에 뭐를 섞었다라고 나오잖아요.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그 술을 주조할 때 그 알코올 도수를 올리거나 향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이 이제 막 섞는데요. 여러분 안 드셔보셔서 모르죠. 하여튼간에 뭔가를 막 섞어서 이거를 더 도수를 올리고 또 향을 더 강하게 하고 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진노의 잔에 담겨 있는 이 포도주가 더 강해지는 것, 진노가 더 강해지는 것, 그것을 상징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마지막 심판의 때 어떻게 하시냐? 쏟아내신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건 쏟아낸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입에 대고 들이붓다라는 거예요. 들이붓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그냥 잔 주고 너 마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잔을 손에 드시고 이 악인의 입에다가 쏟아 부으신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찌꺼기까지 다 먹을 정도.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진노를 다 쏟아내신다라는 거죠. 왜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그 사약을 내릴 때, 그렇죠? 안 먹으려고 버팅기면 어떻게 해요? 그 붙잡아가지고 막 들이붓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끝까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그래서 절대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그때가 되면. 그 전까지는 기회가 있지만 그때가 되었을 때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퍼부어질 때 중간에 멈추는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지실 게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시는데 갑자기 멈추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인구조사 이후에. 그럼 하나님 심판은 멈추지 않는다며 왜 멈추냐 했을 때 그건 징계예요.
징계와 심판은 좀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 마지막 때 일어날 심판. 그러나 징계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멈추시기도 하세요, 징계는. 그러나 마지막 날 심판, 이 진노의 잔은 절대 멈춤이 없습니다. 다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은 진노의 잔을 억지로 끝까지 마셔야 됩니다. 그들이 이전에는 이 땅에서 죄를 즐겨 마셨어요. 그렇죠? 그랬듯이 이제는 그때가 되면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8절은 하나님이 최종적인 재판장이시고, 그래서 악인에 대한 그분의 심판은 반드시 그리고 철저하게 이루어진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그 심판은 혹독하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한 이 말씀은 악인들에게는 다시 한번 또 엄중한 경고가 되는 거죠. 엄중한 경고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신랄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경고가 되는 거죠. 좋게 말하면 잘 못 알아듣잖아요, 때로는. 그렇죠? 뭐 저도 그렇고 좋게 말하면 못 알아듣는데 정말 엄중하게 있는 그대로 신랄하게 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걸 알아듣지 못할 경우는. 그래서 악인들에게는 엄중한 경고인데 동시에 또 의인들에게는 그 심판이 지나갔죠. 그 심판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 진노의 잔을 다 쏟아붓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그 진노의 잔을 다 받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하나님이 쏟아부으시는 그 진노의 잔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 잔이 바로 이 진노의 잔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고통스러운 것인지, 그리고 이거 한번 쏟아부어지면 이게 엄청난 것이라는 걸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걸 다 아시면서도 받아 마시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진노의 잔을 다 마셨기 때문에 믿는 자는 그 잔을 마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또한 이 시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교만하여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목을 뻣뻣이 들고 있는 자들은 그때가 되면 누구도 피하지 못하고 진노의 잔을 남김없이 다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포한 이 시인은 9절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뭐라고 찬양합니까? 내가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라고 말하죠. 그렇죠? 시인이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죠? 야곱의 하나님.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표현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도 나오고 이삭의 하나님도 있고 야곱의 하나님, 또 다윗의 하나님, 또 여러 하나님을 향한 수식어가 있는데,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에게 큰 소망과 위로가 됩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그 조상들 가운데 보면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족장 시대의 이제 대표적인 네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네 명의 족장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적인 사람, 가장 우리와 비슷한 사람. 어떤 면에서 비슷해요? 계속 뺀질거리고 계속 자기 힘으로 살려고 그러고, 그리고 주변의 모든 거 다 이용하고 하나님까지도 이용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어느 때는 또 하나님 앞에 또 뭐 서원됐다가 어느 때는 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자기 멋대로 하다가 또 두들겨 맞고,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그를 이끌어 가셨죠. 지극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야곱은. 만약에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만 딱 고정되어 있으면 우리 솔직히 좀 주눅 들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나에게 있나? 나는 내 자식을 바칠 수 있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만 하면 또 그런 놀라운 기적은, 이삭은 기적의 아들이잖아요. 백세의 낳은. 내 삶에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요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또한 인내함으로, 꿈을 꾸면서 끝까지 참고 견딤으로 자기 민족을 구원한. 근데 야곱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솔직히 내세울 게 없어요. 아내 내신 것밖에 없어요. 그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내세울 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야곱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벽한 자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의는 하나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과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나도 그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 곧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에 완벽한 사람들만 기록되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해요. 뭐 우리가 다윗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다윗도 보면 흠이 되게 많잖아요. 흠이 진짜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잡아주시고 하나님께 세워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야곱의 하나님을 시인은 찬양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10절에서 지금까지 본인이 또한 깨달은 것, 또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들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이것은 앞에서 경고한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아라 라고 경고했었는데, 이제 어떻게 된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베어버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가 실현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들의 힘과 권세, 그들이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동시에 의인들의 뿔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주신다. 여기서 주어가 나는이라 해서 9절과 10절에 이렇게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은 보면 문장이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20절의 주어를 하나님이라고 보는 게 좀 더 타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뿔은 베시고 의인들의 뿔은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비록 야곱처럼 연약해도 끝까지 하나님 안에 머무는 자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위엄과 권세와 또 영광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악인의 멸망과 동시에 의인의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당장 이 아수르와 같이 교만하고 악한 자들이 기세 등등해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장이라도 삼킬 것처럼 위협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미 있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공정하게 심판하셔서 교만하고 악한 자들의 힘과 권세는 무너뜨리시고 멸망시키시고, 또한 의인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위엄과 권세를 높이시고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찬양한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현실에서 이 시인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그것을 또한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본인에게 적용하면서 또 우리 민족에게 적용하면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악인들이 득세하고 교만한 자들이 뿔을 높이 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우리 주변을 보면. 그리고 불의가 만연하고 힘 있는 자들이 제멋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인생의 높고 낮음은 세상의 힘이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공정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유지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정한 기약이 이르면 악인들에게는 진노의 잔을 찌꺼기까지 남김없이 마시게 하십니다. 그들의 오만과 자랑과 어린 뿔은 모두 꺾어버리시고 그들의 힘과 권세를 완전히 파괴하고
멸망시키십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정한 기약이 이뤘을 때 의인들의 뿔은 높여 주십니다. 그들의 위엄과 권세를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다스리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기약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정한 기약,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이 공정하시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인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인내는 하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하나님의 공정한 판단을 믿고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걸 믿는다라는 그 믿음의 표현은 뭐냐? 그때를 기다리는 인내예요. 내 때가 되지,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공정하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의 심판은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때가 반드시 있다. 비록 나의 시간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리고 대부분 달라요. 대부분 나의 기대와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보여주는 믿음은 뭐냐? 그것을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현실에 갇혀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편의 기자처럼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지금까지 기이한 일을 내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십시오. 지금도 그 기이한 일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동일하게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궁극적인 구원과 승리를 가져다 주실 그 하나님을 확신하며 찬양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한 심판과 구원을 이루시기로 정해놓으신 그날까지 이 땅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